요한복음 19장에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18장에서 체포당하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게 되죠. 19장에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20장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20장, 요한복음 20장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선더싱이 이제 한번 영국을 방문했을 때가 있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어서 그에게, 선더싱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당신이 오랫동안 믿었던 힌두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믿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었어요. 힌두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믿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이 선더싱은요,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기독교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타 종교는 자신들의 크고 화려한 무덤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이 부활에 대한 믿음, 이 부활 신앙은 정말로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죽는다고 여러분 끝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죽음이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 그날에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여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게 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부활의 신앙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신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부활에 대한 믿음과 같이, 나는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에 부활을 통해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 확실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20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만, 다른 복음서의 말씀 보면 여러 다른 여자들이 함께 그 이른 아침에 아직 어두울 그때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죠. 아마 마음 같아서는 그 전날 안식일 날에 찾아오고 싶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안식일에 여러 가지 규례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식일에 오지는 못하고,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하루를 꼬박 기다리고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아주 어두웠을 그때에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지요. 무덤을 찾아가면서 그들의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무덤을 우리처럼 이렇게 땅속에 묻는 게 아니고요. 무덤 안에, 동굴 안에 이렇게 시신을 안장하고 그 돌로 그 문을 앞을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돌문을 과연 우리 여자의 몸으로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하나 있었고, 또 당시에 이제 로마의 군인들이 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수 있으니까 그 문 앞을 로마의 병사들을 통해서 지키게 했습니다. 무덤에 가긴 가도 무덤 문을 굳게 닫고 있는 돌문을 어떻게 해야 할까? 또 그 문 앞을 지키고 있는 병사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 가지 이제 걱정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계신 그런 무덤을 향해 나갑니다. 걱정을 하면서 여러분 무덤 앞에 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돌문이 옮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 안으로 열고 들어가 보니까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십체가 없어졌습니다. 깜짝 놀라서 이 여인들이 손살같이 달려가서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바로 요한을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사실을 전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여자들의 말을 듣고 그냥 빨리 이제 한 걸음에 그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4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마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누가 먼저 도착하지요?
4절의 말씀 보시면 요한이 먼저 도착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요한의 뒤를 따라서 이제 달려갑니다. 아마 베드로는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무덤의 위치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갔던 요한은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를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먼저 달려가고 그 뒤를 베드로가 따라서 달려갑니다. 무덤에 도착했던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5절 말씀부터 8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까 세마포가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그 수건이 세마포와 함께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쌓여 있던 대로 그대로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 광경을 이제 보고 목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거기에 보다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보다, 똑같은 이제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히브리 원문을,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보다라는 동사가 다 다르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에 보면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돌이 옮겨진 것을 보았다라고 하죠. 그 보았다라는 단어하고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에 보면 이제 굽으로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다. 요한은 이제 세마포가 놓여진 것을 보았지만 그 안으로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5절에 보면 이제 요한이 무덤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 베드로 어깨 너머로 세마포가 놓여진 것을 봅니다. 1절과 이 5절에 나오는 보다라는 동사는 헬라어로 브레포라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이 말은 그냥 보는 거예요. 말 그대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분 보고 여러분 저를 보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보다, 브레포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시면요, 6절의 말씀 보면 이제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가서 세마포가 놓여진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쌌던 수건이 어떻게 놓여졌는지를 보게 돼요. 이때 보다라는 단어는 세오레오라는 그러한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좀 더 자세히 보다, 머리로 지성으로 지식을 통해서 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충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꼼꼼하게 연구하듯 꼼꼼하게 그것을 보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세오레오라는 단어로 보다라는 말로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8절의 말씀 보시면 이제 요한이 이제 무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보다라는 동사는 호라오라는 동사로 쓰여 있어요. 이 말은 이해한다, 깨닫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1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이 어떤 의미냐면 베드로와 요한은 빈 무덤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갑니다. 근데 아마 달려가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별로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별로 믿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요한이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빈 무덤에 들어가서 자세하게 예수님의 세마포와 그 예수님의 머리에 쌌던 수건을 자세하게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지식이나 어떤 자기 가진 지성을 가지고 야, 진짜 이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흔적이 될 수 있느냐라고 면밀히 관찰했던 것이죠. 그리고 요한은 어깨 너머에서 그 베드로의 모습을, 또한 예수님의 세마포를 그냥 얼핏 이렇게 봅니다. 자세히 보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가져요? 야,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셨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이후에 요한도 가서 자세히 보고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보고 성경은 믿었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본 것하고요, 자세히 본 것하고 다릅니다. 알고 깨닫는 강도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왕이면 여러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자세하게 봐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하는 이 성경도 우리가 대충 보면요, 의심투성이, 의문투성이의 체계에 불과합니다.
소위 여러분 뭐 성경을 조금 배웠다고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폄하하는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뭐 성경은 신화다, 없는 얘기인데 뭐 꾸며서 한 얘기다, 뭐 그냥 지혜와 교훈에 근거한 얘기에 불과하다. 성경을 이렇게 폄하하는 발언을 하는 이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성경을 제대로 자세히 깊게 보지 못한 하나의 오류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 저도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을 늘 보고 연구하면서 느끼는 것은 성경은 보면 볼수록 달라져요. 성경은 보면 볼수록 느껴지는 여러분 그 느낌이 강도가 정말로 달라집니다. 처음 한 성경 봤을 때 하고 또 다시 봤을 때 달라져요. 또 내 어떤 삶의 형편과 여건에 따라서 성경을 볼 때 그 적용되는 의미들이 또 제가 깨닫게 되는 말씀의 내용들이 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뭐 봤다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고 깊이 여러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 보고 여러분 깊이 있게 그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고 공부하고 읽을 때, 볼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속에서 정말로 알지 못했던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수많은 원리와 수많은 인생의 진리들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여러분 이거는 성경은 그냥 봐서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에요.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봤을 때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여러분 공부하고 성경을 여러분 잘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했을 때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해 드리잖아요. 성경을 대충 믿지 마세요. 대충 보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 생활 대충 하지 마세요.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믿지 마세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요 덮어놓고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은 그냥 뭐 덮어놓고 여러분 믿어라 그래서 목사님들이 믿어라 그래서 믿는 게 아니에요. 덮어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 속에 적용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을 보고 깨달으면서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어떠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가까이 다가서는 것이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덮어놓고 믿지 말고 자세히 보고 믿자. 할렐루야. 여러분 덮어놓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그냥 수박 겉핥기 믿음에 불과해요. 정말로 중요한 때 우리는 그 믿음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믿어요? 덮어놓고 믿지 말고 자세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을 자세히 보고 읽고 묵상하고 또 내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여러분 깊이 있게 여러분 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 하나님의 진리를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한번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보았다. 우리말 표현은 한 번만 나와요. 근데 여러분 헬라어 원어의 말씀을 보면 두 번이 나옵니다. 어떤 단어가 나올까요? 브레포 그냥 보는 걸까요? 아니면 세오레오 자세히 보는 걸까요? 아니면 호라오 보고 깨닫고 아는 것일까요? 여기서 보았다고 하는 것은 호라오라는 동사로 쓰여 있습니다.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분을 보면서 정말로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을 가지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한 일이 뭐예요? 제자들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기가 여러분 깨달은 바를 그 제자들에게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그냥 내가 주를 보았다. 그것도 여러분 두 번 동사로 반복돼서 나오고 있어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이런 깨달음을 가졌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많은 것을 얻었다.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고 얻은 바 귀한 깨달음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해 깊이 깨달음을 가진 자는요 예수님에 대한 깊은 깨달음 깊은 은혜를 가진 자는 오늘 마리아처럼 나가서 확신 있게 자기가 깨달은 바 자기가 안 바를 자기가 보고 듣고 여러분 깨달은 바를
담대하게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함이 없다는 것은요, 전하는 것이 없다는 것은 아직 가운데 여러분 안에 깨달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깨달은 바가 있다면 우리 나가서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받은 바 은혜가 있으면요, 우리는 나가서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는 흘려보낼 때 더 풍성한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받은 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으시다면 전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으면 가서 전하고 가서 나눠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더 풍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에 대한 깨달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습니까? 복음의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나가서 그 깨달은 은혜들을 담대하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19절과 20절을 한번 보세요. 그 전해지는 곳에 여러분이 깨닫고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이 느끼고 경험한 것이 전해지는 그곳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함께 하여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여러분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19절과 2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시작.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가 보고 깨달은 바를 제자들이 가서 전했어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바로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지금 절망하고 있는 덜덜덜덜 떨고 있는 제자들이 여러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여러분 그들이 기쁨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은 바 은혜를 담대하게 나가 전할 때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두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갇혀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주님의 제자들은 다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어요.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21절로 23절에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중요한 말씀 4가지 말씀을 허락해 주고 계세요. 27절 이하의 말씀에 여러분 도마에게 하신 말씀도 참 중요하죠. 내가 보아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이 여러분 교훈도 참 중요한데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까지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고요. 21절로 23절의 말씀 속에 나오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향해 주님이 주신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4가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21절로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21절로 23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4가지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혹시라도 제자들과 같은 상황에 있는 여러분이 계신다면 바로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21절 상반절의 말씀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여러분 평안이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을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것을 여러분 뽑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많이 있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한 지혜자가 어떤 젊은이에게 그런 물음을 했대요. 자네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젊은이는 막 다 이야기해요. 저는 건강도 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얻고 싶습니다. 재물도 명예도 얻고 싶습니다. 또 아름다움도 갖고 싶습니다. 재능도 있기 원합니다. 권력도 있길 원합니다.
막 얘기를 듣다가 이 지혜자가 그 젊은이에게 딱 하는 말씀이, 친구요,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는 거라네. 이런 여러분 교훈을 주었다고 합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을 자기가 다 가졌다 할지라도 제대로 누릴 수 없다라는 교훈이죠.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 은퇴하시는 그 은퇴 찬화 예배에 참여해서 축하를 하는 건지 격려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은퇴 찬화 예배에 참여해서 이 목사님이 딱 나오셔서요, 목회를 다 마치시고 은퇴하신 목사님 나오셔서 딱 하시는데 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제가 아직까지도 이게 기억이 납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제가 한평생을 이렇게 다 살고 나서 느끼고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이고 사람들과의 화평이더라 합니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은퇴의 어떤 그 살을 마무리하시는 그 말씀이 아직까지 기억이 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많이 있겠죠. 그 필요한 것 중에서 또 뭐 한두 가지를 뽑는다면 바로 우리 마음의 평안이고 또 사람들과의 화평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도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의 평안은요, 어떻게 누릴 수 있냐면 관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 화평 속에서 우리가 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여러분 관계 속에서 영적인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평화, 사람들과의 평화, 그 평화가 여러분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임할 수 있는 것이죠. 그 평안이 없이는요, 우리는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평안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이 있을지어다. 리차드 램볼란트라고 하는 이제 루마니아 루터 교회 목사님이 계십니다. 1948년 루마니아, 한참 예전의 이야기죠. 루마니아 공산주의에서 감옥에 갇혀가지고요, 무려 14년 동안 감옥에 생활하셨던 그런 목사님이에요. 마지막 그분의 3년은요, 빛이라고는 조금도 볼 수 없는 그러한 독방에서 그의 생애를 보내셔야 했던, 그 감옥에서의 생애를 보내셨다야 했던 분이십니다. 근데 노르웨이의 어떤 사람, 이름도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루마니아 정부에 10만 불, 그 당시에 1950년도니까 얼마나 큰 돈입니까? 거의 1억이 넘는 돈을 보석금을 이제 보내주어서 감옥에서 14년 만에 나옵니다. 그리고 미국에 이제 미국으로 가셔가지고 공산주의 사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참 귀한 일을 감당하신 목사님이 바로 이 리차드 램블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의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14년 동안 감옥에서 견딜 수 있었는가? 빛도 조금도 들어오지 않은 그 독방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 수 있었는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감옥에서 성경을 읽는데 이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그냥 책 보고 계속 보고 또 보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에 이렇게 딱 음성으로 들렸대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찾아봤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이 몇 번이나 있는가. 그래서 이렇게 세보니까요, 365번이 있다라는 거예요. 365. 1년이 365일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딱 하는 순간 무릎을 딱 치면서, 그렇다. 하나님은 1년 365일 동안 나에게 매일같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분이요, 매일매일 하루에 한 가지씩 그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루에 한 가지씩 묵상하면서 또 계속 다른 부분의 성경을 읽으셨겠죠. 그러면서 지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365번이 다 지나면 1년이 지나는 거고, 또 두려워하지 말라. 또 365번이 딱 지나면 또 1년이 지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14년이라는 이 감옥 생활을 순식간에 지나갈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 자, 힘든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있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1절 여러분 하반절의 말씀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명을 맡기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가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찾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때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요,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절망도 두려움도 근심, 염려, 걱정도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는 것을 본 제자들이 삶의 이유를 잃어버립니다. 지금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믿고 따라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곁을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제자들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절망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하신 두 번째 일은 무엇이냐면, 두 번째 말씀 무엇이냐면 그들의 사명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니 너희도 너에게 주어진 일, 너에게 맡겨진 사명 다시 가서 감당해라. 그럴 때 여러분 바로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들이 가졌던 두려움, 절망이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여러분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죠. 여기에 이제 보내다라는 말이 아포스텔로라는 단어로 여러분 쓰여 있는데요. 이 단어는 이제 파송하다. 이제 마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파송하다라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어떤 큰 권위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를 대신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세워놓고 그에게 자기가 가졌던 권위와 능력을 주어서 그 자기 대신에 어떠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아포스텔로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고 사람을 파송할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 파송할, 그 능력을 감당할 만한,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과 권위, 권세와 능력을 그에게 허락해 준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은 이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때 쓰였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자기의 대리자를 세상에 보내실 때, 즉 예수님을 보내실 때, 세례 요한을 보낼 때, 성령을 보내실 때 보낸다라는 말에 바로 이 아포스텔로라는 단어가 쓰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실 때 그냥 예수님만 보내신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서 어둠 그늘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해방할 수 있는 권위와 권세와 능력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보낸 일,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보내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이름만 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보내실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감당할 만한 권세와 능력, 힘과 능력, 지혜를 하나님 더하여 여러분을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여러분 15절 이하의 말씀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쫓아낼 것이고 새 방언을 말하게 될 것이고 뱀을 집어 올려도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음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그러한 능력과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여러분 그러한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면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여러분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놀라운 능력이 바로 제자들의 손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여러분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고 그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22절 말씀 보면 바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세 번째 말씀은 바로 성령을 받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왜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할까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제 예수님은 그들 곁에 없으시잖아요. 그죠? 이제 하늘로 승천하셔서 안 계실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령님이 그 예수님을 대신한 대리자로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여 주신다.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누구에게나 함께 하실 수 있는 바로 성령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 함께하면 곧 어떤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에게 성령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밤중에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거듭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것이 거듭나는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여러분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남이 있어야 되죠.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도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이 임한다, 권능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즉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에게 지혜가 더하여지고,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으니까 바로 성령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바로 23절을 보세요. 23절을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구절은 좀 논란이 많이 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말 이대로 좀 이해를 하시면, 잘못하면 우리에게 죄를,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구절인데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언어의 말씀을 좀 여러분이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우리말로 번역된 사하다라는 말은요, 사하다라는 말, 사하면 사하여진다라는 말은 아피에메이라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이 말은 히에이미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인데 그 의미는요, 용서하다, 버리다, 포기하다, 떠나보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여 주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떠나보내주면, 예, 그러니까 이 용서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죄는 없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살인죄를 저었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용서해주면 그 죄는 사해지는 거 아닙니까?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의미로 용서하면, 떠나보내면, 네 손에 붙들지 않고 그냥 떠나보내면 그 죄는 없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그 뒤에 이제 보시면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크라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굳게 붙들다, 힘써서 붙잡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안 잊어버리려고 힘껏 붙들면 어떻습니까? 절대 거기서 사랑, 용서 이런 게 일어날 수 없는 거죠. 또 다른 원한이 생기는 겁니다. 또 다른 여러분 분노, 또 다른 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시기 좋게 23절 말씀을 제가 아가페 쉬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로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는 사함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즉 여러분 23절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용서하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23절에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금 두려움 가운데 거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그들에게 다가올 위기를 알고 계셨던 주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용서해라. 이것이 바로 위기의 때를 넘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바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4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아라. 서로 용서해라.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4가지 말씀입니다. 혹시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성도가 계십니까?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오늘 나를 향해 주신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굳게 믿고 그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있기를,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성령을 받고자 할 때,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힘쓸 때 오늘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은혜와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